오늘은 세상적으로는 어머니 날이죠. 마더스데이. 그런데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버지 날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아버지 주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교회력은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토픽이 뭐냐면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면이라고 하는 토픽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지켜줄게. 혹은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좀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소중한 것이 있고 또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특별히 소중한 사람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소중하고 또 우리의 배우자들이 또 소중하고 또 우리의 또 자녀들이 형제들이 소중합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소중하죠.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지켜줄 마음 그런 생각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동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 어떻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느냐?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 합니다만은 실제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나를 용서하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그 어디에도 배울 수 없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두 가지로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그 비결, 영적인 비밀, 영적인 교훈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31절 말씀이 하나고 그리고 32절 말씀이 하나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비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확인하시고 또 실제로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자, 오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를 해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은 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은 하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지켜주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수고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수고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희생이 필요하다. 수고 많이 필요하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우리 3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해라. 말하자면 나의 뭐를 기억하라? 나의 수고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거야 라고 말을 해놓고는 내가 뭘 안 합니까?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예?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팽개치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거죠. 그것은 결코 수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희생을 많이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함으로써 소중한 사람들 지킨다 하는 겁니다. 말로서는 안 되죠. 말로서 사랑한다. 말로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은 나의 수고를 너희들이 기억해 주길 원한다. 내가 너희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지 않느냐. 이거 뭐냐? 내가 너희들을 세우기 원함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 수고, 부모님의 어떤 희생과 이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날 내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마 이것은 아마 여러분 마찬가지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다들. 그 생각 다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냥 저 혼자 성장한 줄 알았어요. 저 혼자. 아마 다 같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절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아무런 도움 없이 나 혼자 내가 태어났고 나 혼자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렇게 학교 가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부모의 수고와 부모의 희생이 있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된 이후에 이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되보다 보니까 참 수고가 많았구나. 우리 부모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머니가 된 이후에 알게 됩니다. 우리 집에도 보면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성장하잖아요. 장성하잖아요. 저희 집에는 이제 there's no minor. 이제 더 이상 저희는 미성년자가 없습니다. 다 21살 이상이 돼가지고 이제 다들 성년이죠. 어른이죠, 어른. 성년이 된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뭐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하면 걱정이 없잖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물론 힘들죠. 직장 생활 힘드니까 사람 상대하는 힘들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힘들게 일하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that's it. 끝나잖아요. 집에 오면 뭐가 준비됐습니까? 저녁이 준비됐어. 그리고 오늘 내가 직장에서 입었던 옷들 또 아니면 학교에서 입었던 옷들 그냥 벗어내놓으면 그 다음날 옷걸이에 딱 꼽혀 있어요. 누가? 부모가 빨래를 해놓고 있는 거야. 참 이런 수고를 아이들이 안 합니다. 자녀들이 안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필요한 것은 다 합니다. 집안에 문제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잔디를 깎아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 다 제가 하는 거야, 제가. 집에 어떤 문제 있으면, 형광등 문제 있으면 누가 합니까? 제가 하는 거야. 자녀들이 덩치가 산만해도 제가 다 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이게 다 부모의 수고예요. 부모가 수고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집안의 청소도 다 모든 것도 다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돌보심을 통해서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성장해 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고아는 이와 같은 부모의 수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수고해줄 만한 헌신해줄 만한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되 야 정말 희생을 많이 하셨구나. 수고를 많이 해주셨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우리를 소중하게 대해주셨구나 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준데 불구하고 그냥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눈을 흘기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더 이상 엄마 아빠 안 볼 거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흔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요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주고 수고해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의령의 80초 생각 나누기란 책이 있어요. 이의령 교수 얼마 전에 작고하신 분이죠. 정말 오랫동안 우리 한국의 정말 대단한 석학자입니다. 학자로서 유명하게 이름을 날리다가 이분이 이제 노후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세상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게 얼마 전에 작고하신 분인데 이 의령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 올려드립니다. 고요한 가을날 까치 한 마리가 뜰로 날아왔습니다. 치맥기가 있는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요. 아버지는 조금 후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더니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이번에 아들이 대뜸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니까요. 이렇게 막 쏘아 붙였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안타까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100번도 넘게 대답하시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내가 말을 배울 수 있었단다. 그렇죠. 아이들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귀찮게 하고 묻고 또 물어도 100번이나 1000번이나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 정말 침입기 있는 아버지, 늙은 아버지, 힘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물으면 몇 번 대답해주고 이것도 몰라요 하면서 쏘아붙인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비결은요 다름 아닌 수고입니다. 희생입니다. 아멘. 희생하셔야 돼. 희생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참 원하는데 그러나 보면 제가 목회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뭘 안 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안 하더라고. 희생을 안 하더라고.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해.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해. 그러면서 오로지 내 인생만을 생각해가지고 팽개치는 거예요. 나머지를.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니까. 수고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 멤버들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교회도 수고해야 돼. 이거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만 수고하는 거야. 이건 우리 장로님들만 수고하는 거야. 우리 권사님 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이렇게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래야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수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좋은 성도는 희생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희생할 줄 아는 목회자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겠다고 나는 대접받으면서 나는 사람들이 해주면 좋아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에 관해서는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그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제발 기억해라. 여러분 제발 기억하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형교회가 한순간에 왜 무너집니까? 거기는 서로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교회인데 그러나 이 교회가 그 많은 힘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끝까지 많은 사람,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 피플스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수고해 주시는, 희생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자. 아멘.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하자. 따라합시다. 수고하자. 정말 수고하셔야 합니다. 왜 나 혼자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불평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말씀 소개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수고하는 이 문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잘합니다.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들 희생하고 많이들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비밀이 정말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을 하는 것. 이 부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 위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들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not enough, 그것만으로 안 된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참 중요한데, 자,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부탁하노니?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그리고 그 은혜 말씀,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내가 부탁을 합니다. 왜 부탁하냐면 이렇게 해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운다.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축복이잖아요. 기업이 있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위대하게 잘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세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업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내가 다 못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희생도 하고 수고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수완이 좋아. 수단이 좋아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돈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인기도 많고 뭐 참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소중한 사람 지킬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믿지 않는데 단 하나 예수 믿지 않는데 그러나 이 사람 보면 아주 말도 잘하고 수완도 뛰어나고 사람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게다가 돈도 있고 뭐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탄을 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원수가 우리의 부모를 공격하고 원수가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원수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공격해 오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결코 안전한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safe place 없어. 안전치 않습니다. 직장에도 안전치 못하고 학교에도 안전치 못하고 가정에도 안전치 못하고 그 어디에도 안전치 못해요. 안전치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어딘가 아마 안전할 거다. 지금 나에게는 돈이 있고 나에게는 권력이 있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부모와 자녀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도 safe place는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내가 당신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 은혜 말씀 앞에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형제들을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주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냥 하나님이 돌봐주시 아니하시면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부탁드리고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또 책 한 권을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김종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종기 이사장 김종기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것은 실화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책에 실린 내용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늘 1등을 하면서 매우 훌륭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우울해하는 것 같았지만 워낙 모범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사춘기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회사의 업무로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유난히 아들의 얼굴이 힘들어 보여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왜 그렇게 어깨가 처져 있니? 어깨 좀 피고 다녀. 라고 지나가듯이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출장을 떠나고 난 뒤 새벽에 그만 이 아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져 죽고 말았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출장 중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걸 나는 몰랐을까? 무엇이 그토록 이 아이를 힘들게 만들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힘든 걸 나는 몰랐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토록 아이를 힘들게 만들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동안의 학교 폭력으로서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대기업 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 같은 아픔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분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라고 하는 NGO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일선에서 직접 뛰고 있으면서 이분이 그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버지 이름으로 한 책이에요. 사랑도 하고 다 주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not enough,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낌없이 잘 해주고 했는데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이 진리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알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요,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라.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다 주고 다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그것으로 이루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제가 목청껏 외치고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정말 정색하면서 말씀을 전부해 드려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는 뭐였어요? 선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이 너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택을 만들시 뭐가 있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이 책임은 나중에 언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소개하고 증거해도 막상 삶의 현장에 보면 이 말씀 생각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줄 수 없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우리 부모를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본 32절 말씀들이 다시 한번 답독해 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 못 지키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도 흘러버리고 마음에 담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이제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어느 교회 큰 교회에 이제 출석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집사고 또 이제 남편은 또 안수 집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날은 이제 제게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 나오고 싶어요. 막 그렇게 전화 온 거예요. 뭔 소린가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지금 말하면 이제 목장 같은 모임들 있잖아요. 목장 같은 모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속해 있는 그 목장의 목자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야. 그래서 매 카톡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큐티를 한 내용들을 자꾸 올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해서 올려라 매일매일 그냥 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대. 너무 싫었어. 자기는 정말 이 교회 나오고 싶다. 그 나오고 싶은 이유가 목자가 자꾸 큐티하라고 했다고. 성경 자꾸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떡하냐고. 그거는 원래 그분이 사실 말씀대로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하여튼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갔는데 주일날 가기 전에 그 같이 있던 그 카톡 방에서 나왔나 봐요. 카톡 방에서 이제 나오고 갔더니 그날 주일날 일 마치고 이제 식사하는 가운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목자녀, 이렇게 와이프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목녀는 목녀. 목녀가 와가지고 다짜고짜 기분 나쁘다고. 왜 그렇게 집사님이 왜 여기에서 우리 방에서 빠져나갔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대판 삼났대요. 참,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참 희한해. 제가 보면서, 야, 참,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개판 5분 전이다, 진짜.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 있으면 뭐 할 거야, 그게.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다 그런 사람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끼리끼리 모이는 참 이 생각을 하면서, 야, 결과적으로 말씀을 뭘 못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큐티하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나 이게 떠날 거야 그러고 이런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게 하리라? 기업이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소중한 것이 지켜주고 정말 보호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을 다 지키고 싶지. 다 소중한 거 지키고 싶고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해야 되겠고 희생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정말 내가 노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 이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주와 주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에 맡기자. 그러므로 사실은요, 말씀을 자꾸 주셔야 돼요.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말씀을 주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이 말씀이 너를 지켜주고, 이 말씀이 너를 보호할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이것을 확신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아무리 위험천만한 상황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